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정성을 베푸시옵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지친 마음,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 이 흔들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이 시간 우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여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셔서 마음을 열어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7장 고린도전서 제7장 22절 23절 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를 이루실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너희는 앞으로 세상을 지니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몇 주 전에 이제 다른 교회 예배, 오후 예배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장로님들 쭉 모여 있고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그 장로님들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주의 종들에게 잘해야 된다고 그러고 주의 종들에게 대접도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참 보기가 좋았어. 그런데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제 이 종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교회 주의 종은 누굽니까? 우리 주문의 교회 주의 종은 누굽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비성경적인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아는 거와 모르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보통 보면 교회는 계급이 생겨 있더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계급이 두 개예요. 하나는 이제 이 종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직자를 떠받들며 주님의 종이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를 이렇게 성직자들을 떠받드는 그 계급이 하나 있고, 그리고 평신도라고 하는 계급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다 평신도라고 불리우지요? 맞습니까? 네.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다 평신도다. 그런데 목사님은 주의 종으로 성직을 맡은 이 귀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두 개의 계급을 나눠 놨더라고요. 성직자, 주의 종과 평신도인 우리들.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고, 마틴 루터가 왜 이 캐톨릭 교회를 이게 부패했다, 잘못됐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왜 개혁을 했겠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구약시대의 그 어떤 잔재와 구약시대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대리인처럼 이 주의 종이라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고, 그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도받으면 뭐가 다 해결되어지고, 아니 왜 자기가 왜 하나님 앞에 왜 기도를 못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목사나 이런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제사장이나 어떤 레위 계통의 그런 이 종교인으로서
교회에 군림하며 교인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루터가 왜 개혁했어요? 교회에 이 폐해진 예법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예법을 다 폐해버렸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요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교회의 윤리의식이나 도덕의식이나 이런 거를 갖는 건 좋지만은 아니 어른의식을 가져서 어른들이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율법 아닌 율법이 자리를 잡게 되고요. 믿음과 주의 말씀 따라 행하기보다는 그 슬그머니 자리 잡은 율법적인 모습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다른 것도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당을 이 성전으로 둔갑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믿고 나와 기도해야 되지만 구약적 그런 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종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 한번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종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평신도와 목사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을 욕하면 벌 받는다. 그 예전부터 그렇게 이 교회 안에 가르쳐 왔어요. 목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욕하면 안 돼. 왜? 저주받을까? 이게 참 이상하게 이 전통이 내려왔거든요. 목사는 주의 종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어야 되고 평신도는 주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만 주일날 나와 예배드리고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어느 사이에 우리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빼놓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제가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제가 어느 기도원의 강사로 초빙될 것 같아요. 아주 큰 기도원인데 집회를 많이 하는 아주 유명한 곳인데 강사 섭외가 왔어요. 근데 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가면 제가 쑥스럽고 부끄러워도 말을 잘 못해. 우리 교회는 다 아는 사람들이고 친근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고 이 성경을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내가 사는 것, 내가 숨쉬고 있는 순간 이 모든 시간과 모든 그 장소가요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어야지 어느 부분은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고 또 주일날 교회 와서는 이렇게 살고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집회 가서 그 찬송을 맨 처음에 불렀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절은 그랬거든요. 숨질 때 아는 말 예수를 더욱 사랑.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시간에 경험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느냐?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상황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숨이 다하여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요, 하나님 세상에서 복받고 잘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을 하든지 더욱더 예수를 사랑하는 거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뭐 해달라고 하는 거 거의 전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그런 데 있지 아니하고 무엇을 해가든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신앙적인 자세와 태도와 행위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더욱 사랑할 때 그때 주님께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저 세상 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늘 기쁘게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종입니다. 이건 목사와 평신도의 구별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종은 이런 믿음 삶의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걸 이 얘기하면요, 누가 종이 될 수 있느냐?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아야 종이 되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종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냐? 그러려면 종의 반대 개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종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주인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있어야 종이 있죠. 예? 어느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팔렸어. 그래서 그 사람을 산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야. 팔려간 사람은 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사간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야. 자기를 사간 사람이 원하고 시키는 대로 나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주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목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종이라고 친다면 종의 개념이 주인이신 예수님의 종이 됐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목사인 사람을 종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목사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야, 너 교회에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목회 크게 하면서 교인들한테 존경받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렇게 누리면서 너 그렇게 목회 잘해라 그러겠어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렇더라고요. 주님 가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떻게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이런 형국의 길을 가셨잖아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고 그랬어요. 그 종의 모범이 어떠한가를 보여줬어요. 만약 성도들이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종된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 져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평신도들이라고 하는 교인들이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하고 자기네들은 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십자가 지기 싫거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님을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사실 나는 예수의 종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여러분 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네.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나와 똑같이 예수님의 종인 겁니다. 기능이 다를 뿐이에요. 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 뿐이지 같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나는 종이 되어 내 삶의 세상에 어떤 지위와 어떤 권세와 이런 걸 다 박탈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내가 다 예전 것은 다 던져버렸다. 분토와 같이 여겨버렸다. 왜? 예수님의 종이 됐으니까. 자기 게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체면이 있지. 사실상 여러분 다 체면 차리고 사십니까? 왜 얼굴을 못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체면 차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살잖아요? 체면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체면을 차리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데 체면 차리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그저 내어줬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시급하게 버려야 될 게,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체면이나 어떤 채통, 권세, 이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구축해 놓았던 자기의 이미지를 깨뜨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두 종류라는 거예요. 종이든 자유인이든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부르심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종인데 자유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뭐라? 종이라. 자유인이나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 비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 종되었던 너희가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옴으로 인하여 자유인이 되었다. 이 말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자유인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종이 되었다. 이 말은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가졌던 거 다 버려버리고 진짜 종의 모습으로 바울처럼 예수님의 종이 됐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자유인이 이전에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뚜렷한 믿음의 이 마음에 이 깊이 새겨지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능력 받고 뭐 어쩌고 이거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목사만 종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주의 종된 이 특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에는 종된 우리의 신분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무슨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무엇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마냥 종처럼 어둡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 누구를 향하여? 이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죄를 대속시키는 일이잖아요. 왕이 뭐 하는 겁니까? 다스리는 거잖아요. 어디를 다스려요? 하나님 나라 이 새로운 재천국, 이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와 죄를 사하여 하나님 백성 만들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쓰이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일을 하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거룩한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분을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냥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부심 있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자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런 신분이 되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복이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이런 종의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무계급의 공동체예요. 자꾸만 계급을 지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장로, 권사, 집사가 무슨 권사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입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래? 장로가 왜 그래? 권사가, 집사가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종이라고 하는 이 일반적으로 특별한 이 융숭한 대접을 받는 그런 종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종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만 한다면 진정한 종의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종의 헌신이 뭡니까? 종이라고 하는 건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권리를 드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인에게.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과 돈, 그런 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고 모든 권리를 주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는 게 뭔 줄 아세요? 내 시간,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헌금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이기적이고 욕심이 있는 어떤 그런 물질에 대한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봉헌하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왜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돈 필요하죠.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하는 그 의미는 내가 세상 살아가면 반드시 필요한 거, 그래서 꼭 있어야 될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드리는 게 헌금인 거예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 잘 되라고, 교회 부흥하라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바라면서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리고 드리는 것이 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 뭐 시간이 돌아서 나와 일합니까? 누군 나이 안 들었어요? 뭐 하자 그러면 아이고 난 힘들어. 다 힘들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고 시간 없고 그런 거 다 포기하고 그런 마음 포기하고 나와서 꿋꿋하게 맡겨진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게 이게 봉사예요. 시간표 정해놓고 누구 나와서 뭐 몇 시간 뭐 하고 이런 세상적인 개념의 봉사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훈련이 돼야죠.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봉사가 뭔지, 헌금 드리는 게 뭔지, 예배가 뭔지, 믿음이 뭔지를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린 것,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어떤 집사가 교회 나와서 매일같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아니 집사님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뭐 신학교 가려고 그래? 누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아니 뭘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 목사 되려고 그래? 예전에 다 그랬어요. 어른들이. 여러분 다 그런 젊어서 다 들어봤죠?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평신도는 기도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왜 평신도 소위 말하는 우리들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종으로서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스스로 갈고 닦아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실력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얼마나 가까워지느냐, 내가 예수를 얼마나 더욱 사랑하느냐 하는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 익숙해져야 돼요. 성경도 많이 알아야죠. 그거 보니까 무슨 이 대담 프로 하는데 어떤 박사가 나와서 세계 에너지는 이렇게 되고 전자
그 기계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배터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얘기하는데 옆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이 그게 뭐요? 남은 열심히 설명하는데 모르니까 뭐요?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을 왜 거기에 데려다 놓고 대담을 하고 얘기를 하느냐. 뭘 알아야 뭘 하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알아야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상황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해야죠. 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야, 너 나가서 밭에서 일해라. 종에게 주인이 명령했는데 밭에 가서 뭘 할 줄 몰라서 가서 빈둥빈둥거리면 주인이 그 종에 대하여 기뻐하겠습니까? 일 안 하고 빈둥거렸다고 데려다 매를 때리지. 먹을 것도 안 주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딱 그 예화와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오셔서 받으시고 우리가 주의 종이 되고 주를 주라 시인하면서 천국 백성이 되어 그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는 이런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 보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포도밭에 보내서 너희 여기서 일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이것저것 흥청망청 다니면서 세상 맛만 보고 돌아다닌다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가요,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 사고나 실패도 하고요, 어려움도 겪고요, 재정적으로 손이 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보기도 하고요, 굶주려 보기도 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빈둥거리며 세상 것만 쫓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종된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정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려면요, 여러분이 종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행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을 무장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갑절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직분은 평신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종입니다. 이런 종들이 있는 교회가 복동교회예요. 교회는요, 이런 작은 종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집단입니다. 여러분 그저 주일날 예배 나와서 아멘하고 야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그런 삶의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종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종의 이 각자 지닌 재능,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함께 모여 그것으로 서로 헌신하는 공동체, 이게 종들의 이 공동체인 교회인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우리 주문의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며 전도하는 사명을 다 해야 돼.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요, 실력을 키워야 돼. 그래서 부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흥해야 이런 일도 한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하면 그 일을 할 것 같은가요?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는 이 종으로서의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의 면전에 엎드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행하리이다 하는 이 믿음의 각오와 자세가 되어져 있다면 아무리 작은 교회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같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는 그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세상의 지위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요. 오히려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모습을 가질 때 오직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래서 자랑은 자랑할수록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 일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는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다른 교회 가서도 자랑해요. 우리 교회 약 한 70% 가까이가 다 60대, 70대다.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참 기쁨이 생겼는데 이분들 천국 가는 거 내가 책임지고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아멘.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한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 부르심에 대한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 왔다 갔다 해서 믿음을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엎드릴 때에 그때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자존심 다 팽개치고 꿇었으니까.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자존심도 죽이고요, 내 이기심도 죽이고요, 내 욕망도 다 제어하여 다 불뿌리 찢어내어 버리게 주의 역사가 경험되어진 바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앞에 가서 엎드릴 때는 다 이유가 있지요. 원하는 게 있으니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래, 한 번 도와줬어. 그래, 잘 됐어.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말이죠.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정말 어렵게 살아. 그래서 참 집사님 주님 앞에 더 정성을 들이고 믿음 가지고 한번 1,000번째 헌금도 드리면서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근데 이 양반이 중국 관광객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명동 한복판에 조그만 좌판 놓고 액세서리 장사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명동 한복판에 큰 매장 걸어서가지고요, 거기서 떵떵거리고 막 외제차도 뽑아가지고 다니면서 얼마나 교만한지. 어려울 때는 주님, 목사님, 저를 왜 기도해 주세요. 주님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인생 끝납니다 하면서 매일 이러던 사람이 그렇게 큰 부를 얻으니까요, 얼마나 교만한지 그 모가지를 탁 쳐버리고 싶더라고요. 진짜예요. 마귀가 그 앞에서 딱 목을 뻣뻣이 들고 있는 게 보여. 진짜 목을 쳐서 꺾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종으로 겸손해지는 것은 부르심을 입고 깨달아 그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주의 종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이런 사명을 깨닫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목을 꺾고 겸손하게 서로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며 베풀어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연합하여 합심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 주은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런 교회로 만들어져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무슨 세상에 권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들 만나면 자랑 되게 많이 하는데요. 처음에 저도 자랑하는 거 보고 속이 좀 상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 후배보다 죄송합니다. 야, 그러다 모가지 부러진다. 그 큰 교회,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사랑하는 후배 한 사람은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참 겸손해요.
가장된 겸손이야. 이때가 되면 내가 뭐가 이러고 있으면 전화가 와서 형님 한번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 가면 뭐 커피도 마시고 얘기하다 뭐 제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공부를 해줘. 그러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한테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많이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 그래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시찰에서도 두 교회가 지금 뭐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왜? 성도들이 코로나 때 다 떠났어요. 그리고 반 이상이 시찰 교회 가운데 반 이상이 반토막이 났어요. 우리도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번도 망하지 않았잖아요. 지난 3년 동안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망할 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일은 바로 우리들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 앞에 종된 모습으로 진정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우리를 축복하고 있다, 붙들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종의 신부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무엇을 누리고자 즐기고자 세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삶의 자세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종으로서 섬기고, 그래서 종으로서 헌신하여 이 공동체가 종들이 연합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진정한 종의 모습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욕심이 있고 우리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것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이루어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 주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하기 이전에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 안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갈 때 내 삶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이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